2021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일들을 감사 가운데서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희망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얼마나 귀중한 성경인가 하는 표현들을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 이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은 로마서는 공부할수록 쉬워지고 내용을 곱씹을수록 더욱 단맛이 난다, 그랬습니다. 무명의 어떤 목사는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이 변화받아 사명의 길을 가게 한 성경이다, 그렇게 로마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교만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권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많이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섰고, 그리고는 대학이 많은 도시라서 다소 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는데, 이 가말리엘 선생은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는 노동도 가르쳤는데 아마 이 학교에서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거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다메섹에게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사를 걸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되고,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성탄에 대한 본문과 로마서를 병행해서 그렇게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해 가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4가지 주제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6장에서 8장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길을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1장 1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태도를 바울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태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명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 우리 1장 1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의 한 3분의 인구의 3분의 1점 되는 20-30만 명이 식민지에서 잡혀온 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소유라서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다. 사실 바울은 요즘으로 평가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쯤 되는데,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명함의 첫 줄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고난의 종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말한 생수의 물이 바로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그 감격,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 날 불러주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마음적으로 힘들게 했던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권면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죠. 너무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 종하지 말고 하나님 종해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명함에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자상하게 우리의 명함에 써야 될 말씀들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명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예수님의 것, 죽어도 예수님의 것, 건강해도 예수님의 것, 병들어도 예수님의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겠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바울이 대답하기를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말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장기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하늘까지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니까. 또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은 명함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동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다가 교회의 젊은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결론은 나이 드시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어야 코로나 이후에도 건강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가 이루어져 갈 거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년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평가할 때 교육학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람에서 무덤을 넘어 천국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의 명함에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우리의 명함에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원래 언어는 성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명함에 나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그 말,
명함에 쓰고 싶은 그 첫 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복음과 연결된 것으로 장식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이번에는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바울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혹평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있고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다. 그 말은 마음에서 출발하여 말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처럼 심령에서부터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두 가지 다가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바울처럼 뿌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말로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심정으로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를 보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본 적도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도 생겼다가,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득 생각하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하게 잘 지내고 잘 협력해야 되는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만나서 서로 고난 가운데에서 견뎌왔던 그 믿음을 보고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고 싶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이든 성도든 직장의 동료이든 또 부대의 동지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여야 하지, 차라리 너 같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품을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이웃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마귀의 종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까지 사랑했고, 그리고는 이웃을 그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 더 붙이면 자연 사랑까지, 그런 마음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변함없이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태도,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지역 방문을 심히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선한 계획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힐 수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길을 열어주시려고 인내하도록 기다리게 하시거나, 또 하나는 그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이때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선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함께 사역해야 될 전도 지역, 선교 지역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 다 생각해 놓으셨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여러 분 계신 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끄덕인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제주도 먼저 가고 싶고, 동남아 또 유럽 가려고 2년 정도 계를 부었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어떻겠나, 그런 권면을 한번 먼저 드려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국내에 전도하고 해외 선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3월 중순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KPM에서 고신선교훈련원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부터 시작할까 그런 생각하고, 그동안 필리핀에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선교해 왔는데 단기 선교팀들도 갔는데 필리핀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 지역도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할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계속되겠지만 이것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도록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내려오기 전에 카톡 검사를 해보는데 김대윤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대요. 7년 만에. 파라과이에 가 있다가 7년 만에 가서 지금 다대포에서 10일간 격리해야 된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시기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참 그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냥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부부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미련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천안 가 있다가 파라과이로 간 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몇 개월 와 있는다고 합니다. 전도 지역을 심히 방문하고 싶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 전도와 선교와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 나옵니다만은 그 4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기.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고, 그리고는 바울도 위로를 받고 그들도 위로해 주려고 피차간의 위로를 위하여, 그리고는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열매 맺을 기회가 있는데 그 열매를 위하여,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빚을 갚은 심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가 혹시 정례화되어서 여름, 가을 청소년들이 방학하는, 초등학생 방학하는 그런 시기에 어른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단기 선교 정례화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장기로 선교하러 가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출신의 이두용 장로님은 미얀마로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장기로 오랫동안 선교할 마음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전도 지역을 심히 방문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수, 여기 16절 17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죠. 우리의 죄 용서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습니까? 더럽혀집니다. 그 오염으로부터 복음은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죄는 마약과 같아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복음은 해방시킵니다. 죄 지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해방이 있는데 죄책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형벌로부터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진수다. 두 번째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나의 의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구원이 정신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복음의 진수는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도, 어떤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훈련의 과제가 있습니다. 생명사역훈련 중에 제자훈련팀이 있고 바이블키 팀이 있는데, 제가 하는 제자훈련 우리 2학기에 6회차 숙제 가운데 그날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 소감문을 쓰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전체 글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우리 제자훈련생 주재훈 집사님이 쓴 내용 가운데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며 순종하였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고 그중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자연 사랑을 덧붙였죠. 아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갖고 이웃을 대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배치됩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글을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울을 본받아 내 명함의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감격으로 쓸 수 있겠는가? 나는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꼴보기 싫다 하지 않고 간절히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겠는가? 또 묻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코로나19에도 식어지지 않고 다시 내년에는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화의 길, 성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의 남은 시간들 동안 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